오늘은 기회를 포착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깊은 비탄에 빠지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목적을 품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내가 기회가 주신다.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내가 그 일을 이루는 통로가 돼야겠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걸 책임져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책임을 진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냥 있었을까요? 생각했겠죠. 내가 책임을 맡으면 무엇을 부탁을 하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고 이런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4개월이 지났어요. 이것이 2장 1절의 시작입니다. 예상치 못한 포착된 기회를 얻는데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3, 4월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이 아닥사스다 왕을 기억해야 될 게, 그 에스라 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중건하지 못하도록 막은 왕이 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 중단령을 내린 후 20년이 지났습니다. 네. 왜 중건령을 내렸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1년차, 제 1년에 뭐 상소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유다가 반역을 일으키려는 것 같다. 그 성벽을까지 짓는다는 것은 반역을 도모하는 것 같으니 이런저런 이제 거짓 상소문 때문에 그 참소로 인해서 막아요. 중단령을 내려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 중건령을 내렸으니까 반대하는 이제 성벽 건축을 못하도록 왕이니까 쉬운 게 아니죠. 다시 허락하는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본인은 기도하고 준비한 시간에 4개월 정도 된 거죠. 근데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그냥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단순히 독살의 위험을 막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왕의 모든 것을 살피고 또 편하게 그 곁에 서서 이런 또 술 마시면 약간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말을 잘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상황들을 같이 참여하고 또 왕에게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이 정치에 관련된 이 부분들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의 중요한 국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비서실장, 뭐 경호실장, 뭐 이런 자리죠. 근데 수심이 있다는 말은 이게 뭐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왕 앞에 수심을 보이면 안 되는데, 자칫 그의 생명이 잘라갈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필요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이게 하면 안 되는 표정을 그게 보였으니까. 그래서 3절에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말이 굉장히 잘한 말인데 성벽이 무너졌다. 우리 백성이 힘들다. 이런 수준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조상의 묘실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언급했어요. 이 말은 페르시아의 정서, 페르시아의 문화의 인지가 필요한데 우리도 조상에 대한 우리 유교 사상 있잖아요. 조상에 대한 어떤 섬김, 묘실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때도 굉장히 강력한 조상의 묘실, 조상 숭배, 가문의 가치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겼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먼저 꺼내는 것은 야 심각한데 이렇게 생각할 만큼 중요하게 이 내용을 부각시키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두려움 속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분기점이 왔구나. 이런 시점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속적인 기도에 있어요. 4개월 동안 그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품게 된 거죠.
온 거예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순간 온 것입니다. 네, 이거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상황들이 굉장히 잘 봐야 되죠. 이 상황들이요. 네, 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위기의 순간에 기회의 순간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 살펴봤잖아요. 완전히 역전시키잖아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예기치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회 문을 여신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준비했던 그 4개월 동안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했던 것들이 쏟아 나와.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보여요. 그리고 늘 기도했지만 그 순간에 다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중요하냐면 이 마가복음 9장 9장 9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 소문 듣고 왔다. 그랬을 때 제 아들이 이미 고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유도 몰라. 왜 실패했는지. 왜 이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기도가 왜 강력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돼요. 그리고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의 영역이 약해지면 이 주파수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굉장히 약해집니다. 잘 몰라요. 분별력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그가 얼마나 중간중간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생명의 흐름을 인지하고 생명이 흘러가요. 그건 짧게 기도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가 막힌 말을 잘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요청, 그리고 결국 왕이 요청해요. 반대했던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흐르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놓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것을 인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준비된 계획을 얘기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에 있는 중요한 계속 언급하는 거죠.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또 타이밍이 왕후도 왕 곁에 있어요. 타이밍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왕후가 옆에 있으니까 또 총리하는 왕후겠죠. 이 자리에 아무도 데리고 있는 자리는 아무도 데리고 있지 않거든요. 총리하는 왕후예요. 또 왕의 심리가 또 잘 보이고 싶잖아요. 내가 얼마나 대범하냐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힌 섭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날 정도 다녀오겠냐. 이게 총 12년이 있는데 12년 얘기야 보내겠어요? 총리하는 사람인데. 이거 뭐 한 2, 3년, 뭐 1년,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 정확한 연대가 나오지 않아요? 계속 연장해가 12년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이 있는 12년 된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뭐 12년 얘기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나름 얘기했을 거예요. 본인도 생각했을 거예요. 막상 상황을 닥치니까 12년이 된 거지, 실은 한 뭐 2, 3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왕이 나를 좋게 보이거든 기한을 정하고, 그죠? 또 조서를 보내가지고 나를 통과하게 만들고, 8절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려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또 집도 없잖아요. 집도 짓게 해주시고 다 해달라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게 인지하는 거예요.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라와 함께 보호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이니까 왕의 조소가 전달됩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성벽이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 또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일할 때 실은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칼이 있잖아요. 날카롭게 칼을 줄 준비해야 돼. 여러분, 이제 전쟁 언제 일어날지 몰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요즘 칼 쓰지 않으시죠. 옛날 예전 시대 늘 칼을 갈아야 해요. 네,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왜 칼을 갈아요? 칼을 쓸 때 잘 들어야 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칼을 안 갈아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안 베어져. 여러분, 우리가 이 준비된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칼을 잘 쓸 수 있다. 그 타이밍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언제 쓸지 모르잖아요. 그 준비된 그 시간에 내가 칼을 잘 갈고 잘 다듬게 되면 하나님께 이 순간에 기가 막히게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적이 10절에 대적이 나타나요. 이걸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산발락,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느헤미야거든요. 도착했어요. 심히 근심합니다. 그 대적이 등장하고 이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 얘네들 계속 방해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에는 대적이 따릅니다. 방해가 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네.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도 예측 불가능한 기회와 또 두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하게 해서 뭔가 두려움의 문제들,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생겨요. 그렇지만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걸 기도하는 자에게,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보인다. 분별을 가진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담대한 행동을 해야 돼요. 방해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주 앞에서 준비된 기회를 포착해서 성취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